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만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만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만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만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모였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인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여호와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영영히 감사하겠다 하는 다짐으로 끝나는 찬양시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심한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등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모든 일들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고난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변하는,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아마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한 재능이 탁월했던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아주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2,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찬양하는 이유,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이 3절에서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해서 이런 표현이나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볼 때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었던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질병이 어떤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으로부터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중병에 걸린, 죽을 병에 걸린,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중병에 걸린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다윗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 시를 듣는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거나 또 다윗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체험한 거예요. 체험해서 몸소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소망이나 믿음 차원이 아니고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도들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한 후에는 아침과 같은 기쁨이 찾아오니까 성도들이여 나처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범죄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서까지라도 반드시 새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기쁨은 더 몇 배나 많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과 기쁨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명백한 진리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면서 아울러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6절부터 12절에 나타난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승화되는 그런 과정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에는 자신이 왜 고난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 있는데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6절에 나타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겪은 고난의 원인으로 자신의 자만했었음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아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할 때 이 산은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 난공불락의 성인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탈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5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은 이곳에 견고한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세우고요. 이때부터 대국,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대국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모든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의 결과였다고 자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만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했으면 되는데 아마 이 기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얼굴을 가리셨다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다는 그런 진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만한 다윗으로부터 떠나시는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자만한 다윗을 떠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은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는 진노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고난은 이 다윗과 같은 케이스에서 볼 때 어떤 행해지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 심령에서부터 이 죄악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다윗에게 임한 중한 질병,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다윗을 고쳐서 쓸 역사를 시작하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바로잡으려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것이 중병을 걸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만 하는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 본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호령하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엄이 넘치는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중한 질병에 걸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토록 중병에 걸리고서야 한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기 이전에 다윗, 하나님을 배반한 다윗, 엉커러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에게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다윗이 이런 심한 중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심한 질병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임한 질병은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였고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 임하는 것을 11절에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은 회개하는 다윗의 심령에 풍성히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만심만을 회개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베옷,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다윗의 죄책감을 그것을 베옷이라고 표현했을 텐데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그 심령에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서 떠났던 주님이 다시 돌아와 임재하시고 이제 다윗을 다시금 새롭게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총과 아울러서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때 아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른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는가 라는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고난을 통해 겪게 된 고통보다 더 몇 배나 되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나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낙심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기쁠 때 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목금토는 우리 교회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